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3절부터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어 달 이 질문으로 우리 로마서를 묵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아마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죠. 창세기 1장 1절 성경 제일 첫머리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본명이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하나님께는 뭐 그런 게 없겠지만은 주민등록, 등본 이런 게 있다면 아마 거기에 하나님의 이 이름이 적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창조주 하나님. 좀 전에도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매주일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그 제일 첫 대목에 이 이름을 소개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인데 그런데 익숙하다고 잘 아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죠? 익숙하다고 꼭 아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금 더 가지런한 마음으로 정갈한 정신으로 이 너무도 익숙한 하나님의 이름 창조주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새로운 깨달음 또 묵직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한 걸음 더 깊이 알고 그분에게 더 합당한 자세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이 이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권리입니다. 권리. 이 이름에는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무한 권리의 이름 창조주. 혹시 이 문구가 좀 공감이 되십니까? 무한 권리의 이름. 그냥 권리도 아니에요. 무한 권리의 이름 창조주. 창조주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에 많은 경우 그분의 능력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능력의 상징으로 봅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보면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주란 이름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병치시켜서 이게 그 뜻이다.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창조주라는 이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전능의 이름이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맞는 말인데 맞는데 창조주라는 이 이름 속에는 그분의 능력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 이전에 그분의 권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피조물 앞에서 가지는 창조주의 무한의 권리 혹시 조금 느껴지십니까? 이러면서 그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 피조물 앞에서 가지는 그분의 무한의 권리 이 권리를 상징하는 이름이 뭐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었는데요. 21절 맨 마지막에 나왔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기장이가 이런 권리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권리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흙을 퍼다가 그분이 찻잔을 만들든지 아니면 요강을 만들든지, 요즘 요강 그러면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를 것 같은데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요강이라는 게 있었어요? 찻잔을 만들든지 요강을 만들든지 그거는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권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렇게 말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권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이 사람은 이런 인생 만들고 저 사람은 저런 인생 만들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논리적인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인생의 토기장이,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토기장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일 초두에 약간의 난제, 문제가 있었는데요. 13절에 보시면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마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혹시 조금 높아지면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어법이 좀 셉니다. 우리 식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읽으시면 좋아요.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 이거를 그분들은 좀 세게 이야기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어떻게 해요? 미워하였다. 이렇게 그분들의 어법이 그렇습니다. 여하튼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한 형제였죠. 한날 한시에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그 둘의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동생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존귀한 인생이 되었고 형 에서는 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야곱에 비하면 너무나 아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뭔가 하면 14절 그 다음 구절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같은 인생인데 누구는 존귀한 인생 만들어주고 누구는 그저 그런 인생 만들어주고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좀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에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뭐냐? 그 대답이 분명히 뒤에 나와요. 그럴 수 없느니라. 14절 말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 그분이 우리의 누구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그분의 권리예요. 그걸 가지고 그분이 뭐 불공평하다든지 그걸 가지고 그분이 불의하신다든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좀 수긍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래도 그렇지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으세요? 수긍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흔드시고 불편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혹시 불편하게 들릴 수 있죠.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혹시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면 아직까지 창조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를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창조주라는 단어가 특별히 피조물 앞에서 얼마나 거대한 이름인지를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에게 그릇에 대한 권한이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빚어갈 뭐예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불편하게 생각할 그런 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설교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많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높아심의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은 그분의 자리를 묵상합니다. 그분의 자리를 묵상합니다. 보통 하나님을 묵상할 때면 우리가 이제 그분의 행하심과 특별히 그분의 은혜를 많이 묵상하는데 오늘은 그건 조금 뒤로 제쳐두고요. 그런 설교가 대체로 좀 따뜻해요. 성도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늘 설교의 초점은 뭔가 하면요.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은혜 이게 아니고 그분의 자리를 묵상합니다. 이걸 한번 묵상하고 싶어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원래대로 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원래대로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서 도대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마음 열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이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꼭 그분의 따뜻한 마음만 안다고 그분을 아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분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 분인지, 우리보다 얼마나 높고 존귀하신 분인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라도 이걸 먼저 알아야 그분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그분의 자리에 대해서 집중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이게 참 재미있는 단어이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씁쓸한 단어죠. 땅콩회항이라고 사건이 있었어요. 땅콩회항.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다 말고 활주로를 벗어나서 회항을 했어요. 돌아왔는데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유가 굉장히 놀라운 이유였습니다. 뭐 때문에? 땅콩 때문에. 이 비행기 타면 승무원이 이렇게 땅콩을 나눠주는데 그래서 그걸 뜯어서 줘야지 안 뜯고 그냥 줘가지고 그게 난리가 난 거였어요. 그 손님이 안 뜯어서 그냥 봉지째 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여기 서비스가 왜 이래? 비행기 돌려! 해가지고 안 뜯어줬던 사람 넌 내려!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름을 참 잘 뽑죠. 땅콩회항 이렇게 했는데 내막을 알고 보면 이게 땅콩회항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따님회항이었어요. 따님회항. 그분이 누구였어요? 그 항공사 회장님 따님이셨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굉장히 씁쓸한 기억으로 갑질이라는 이름이 아마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일 이게 회장님 따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그때 돌려 했던 분이 그 따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그 비행기가 대한항공이 아니고 내 인생 항공이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너는 도대체 사는 게 왜 그래? 비행기 돌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분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분노할 수 있을까요? 온 나라가 씁쓸해하게 분노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기를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분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그분은 우리의 누구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회장 따님은 그러면 안 되지만은 창조주는 그렇게 해도 돼요. 창조주라는 이름이 그만큼 무거운 거예요. 이 대목이 우리에게 수긍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조금 설교가 좀 따뜻해요. 그분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라도 이분의 자리가 얼마나 높고 두려운 자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언가의 주인이 되는 길, 그래서 권리를 얻는 길은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흔한 방법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주고 무언가를 사면 그 물건의 주인이 됩니다. 집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래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핸드폰 2개 사가지고 하나는 핸드폰으로 쓰고 하나는 라면 받침대로 쓰고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보기에 조금 민망하지만 자기 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데 집을 샀는데 단독주택을 샀는데 처음에는 좋더니만 한 달 살아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헐어버리고 공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내 집이니까 되는 거예요. 창조주의 권리는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 창조주는 우리의 주인이 될 때 돈 주고 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분이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애초에 그분이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어요. 존재 자체가 없던 것을 그분이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인생을 둘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핸드폰으로 쓰고 하나는 냄비 받침으로 쓰고 가능할까요? 언어가 굉장히 거칠지만은 그분은 가능해요. 야곱은 핸드폰으로 쓰고 에스는 냄비 받침으로 쓰고 사람의 무게가 조금 무거워서 그분이 원체 귀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사람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 언어가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지만은 창조주의 무게는 비교할 수 없이 무거운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인생 가지고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다음 주에 그건 제가 해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을 내어주시겠냐고요. 그런 분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요. 그분의 권리를 말하건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자리를 말하건대 그분은 그럴 만한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창조주의 두려운 권리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이름도 꼭 마음에 새겨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한의 권리를 가지신 두려우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창조주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가 또 무엇인가? 두 번째는 제가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감히의 이름 창조주. 감히의 이름 창조주. 이번에는 방향을 바꾸어서 피조물의 권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조주에게 권리가 있다면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에게도 무언가 권리가 있지 않겠어요? 존재를 하니까 권리가 있겠죠. 이 피조물이 가지는 권리는 무엇일까? 특별히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가지는 권리는 무엇일까? 성경은 이 한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감히. 20절에 나와요.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시쳇말로 꿈틀거릴 권리도 없어요. 왜냐?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비천한 그분 앞에서 너무도 비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기장이하고 그릇하고 거리보다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더 멀어요. 왜냐? 토기장이는 허리가 있는 걸 가지고 빚었지만은 그분은 애초에 없는 무라는 무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는 것이 19절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19절 보시면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께 약간 항변의 뜻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꾸짖으시느냐 왜 나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이건데 이건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왕 바로. 이 야곱과 에서의 삶도 굉장히 거리가 컸죠. 야곱은 존귀한 주의 백성이 되었고 에서는 조금 그랬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뭔가 하면 모세하고 바로의 차이였어요. 모세는 정말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인생이 되었고 바로 애굽왕 바로는 그 겉모습 세상 역사가 기록할 때는 몰라도 그 내막을 살피면 너무나 참 비천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성경이 주는 대답이 뭔가 하면 18절이에요. 바로 앞구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이 오늘 대놓고 좀 냉정하게 이야기해요. 왜냐?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묵상해요? 그분의 자리를 묵상해요.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 마음이지. 그거야 하나님 마음이지. 네가 왜 그러느냐. 내가 만든 인생 가지고 내가 한 사람은 높이고 한 사람은 낮추겠다는데 너네가 뭔 자격으로 말을 대느냐. 그때 그러면 그 말은 못해도 19절은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19절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19절 보시면요. 혹 네가 바로가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께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낮추셨는데 그래놓고는 또 내가 잘못했다고 꾸짖고 심판하고 이거는 너무한 것 아닙니까? 최소한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뭐라 하지는 마셔야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맥락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맥락이에요. 그런데 그때 성경의 대답이 뭐냐? 그때 나오는 성경의 대답이 좀 전에 보았던 20절이에요. 20절 성경의 대답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성경이 오늘은 자세히 설명도 안 해요. 그냥 이 말만 해요. 네가 감히 뭐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 주제에 지은 자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격이 네가 있느냐. 이러고 끝내버려요. 오늘 뒤에는 설명이 안 나옵니다. 끝내버려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대화에 공감이 되시는지요? 공감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불편함이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이 창조주라는 이름의 이 무게를 잘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의 권리는 가히 절대적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리는 그 어떤 논리도 그 어떤 합리성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하면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합당한 말이라도 감히 그 비천한 입을 창조주 앞에서 벌리고 말이지. 그만큼 격차가 크다는 거예요. 사장님 앞에서 직원은 그래도 한두 마디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은 그런 권리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언어로 주신 것이 감히입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분의 은혜도 중요하지만은 그분이 얼마나 두렵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인지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이걸 잘 못 느껴요. 우리 시대는 이걸 비교할 때가 잘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 어디서 힌트를 얻을 데가 없는데 이런 거는 오히려 옛날 분들이 더 좋아요. 옛날 분들은 그런 존재가 가끔 있었거든요. 구약 성경의 유명한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에스더가 한 말이에요. 이분이 사실은 이 황제의 황후 아내였단 말이죠. 황제의 아내였습니다. 아내인데 이 황제 앞으로 나아가면서 유언격으로 남긴 말이 이거였어요. 자기 남편이 황제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갔어요. 왜 그런 이 살벌한 말을 하고 나갔느냐? 당시 법도가 그랬어요. 정말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법도는 허락 없이 황제 앞에 나오면 무조건 사형이었어요. 황제가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 발로 황제 폐하를 좀 아련하고 싶습니다. 나오면 그냥 바로 머리에 보재기 씌워가지고 사형장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황후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다만 살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들어올 때 황제가 이렇게 지팡이를 황제의 호를 내밀면서 그래 나에게 나오는 것을 허락한다. 그 외에는 바로 그냥 사형에 처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황제가 지극히 높은 존재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인간 황제도 그럴 진데 감히 창조주 하나님이랴.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앞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높으시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에스더 보실 때에 그 느낌도 좀 감을 잡으셔야 돼요. 감히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입을 열다니. 물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해명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에 감히 미천한 주제에 기도를 하다니 그분이 그렇게 역정을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무 기뻐하시고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원래 그분의 자리를 말할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분의 권리와 원래 그분의 위엄을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감히 비천한 피조물이 어찌 하나님 앞에 나오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자비도 알고 그분의 사랑도 많이 아는데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대로 하면 감히 우리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했는데 그 두려운 권리를 묵상했는데 그걸 알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제가 두 가지 정도 적용을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이 돼야 돼요. 거룩한 두려움.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지 마세요. 두려운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꼭 경직될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거룩한 두려움이 필요해요. 왜냐? 그분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정말로 지극히 존귀하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회복해야 될 신앙의 근간이 이거라고 봐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우리 신앙이 정말 회복되어야 될 때 그 제일 근간에 이게 있다고 봐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회복. 그리고 교회 개혁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우리 시대 교회가 가장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뭐냐? 저는 이거라고 봐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회복.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대해요. 뭐 세상이야 원래 그분을 몰라서 그렇지만은 때로 문제는 뭔가 하면 아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 너무 가벼울 때가 있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너무 가볍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배 순서 연초에 새로 짤 때에 참회의 기도에 이 단어를 넣었어요. 감히. 꼭 참회의 기도 시작할 때 그 멘트가 들어가잖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근데 성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꼭 죄인이라서 감히는 아니에요. 죄가 없어도 우리가 설령 아주 거룩하게 사는 그 의인이라 하더라도 피조물이라는 존재 자체가 감이에요. 피조물이라는 존재 자체가 창조주 앞에서는 이 감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조금 두려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도 그렇고 옷 매무새도 그렇고 경직될 필요는 없지만은 그분 앞에 예를 갖춰야 됩니다. 왜냐? 그분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을 다잡는 의미에서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특별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비교가 좀 그렇지만요. 설교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것보다 기도할 때는 더 해야 돼요. 왜냐? 설교는 성도들을 상대하지만은 기도는 누구를 상대해요?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그거 다 믿고 계시죠? 저는 제가 두렵고 떨리는 순간은 언젠가 하면 말씀 준비할 때 두렵고 떨리면 돼요. 왜냐하면 그분을 상대해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긴장 빠꾸고 하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 자리에서 선포할 때는 조금은 낮춰도 돼. 왜냐? 지금은 창조주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을 상대하잖아요. 그런데 장로님들은 거꾸로입니다. 대표 기도하실 때에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새로 임직 받으신 장로님들도 선배님들 하시는 거 보고 잘 보고 배워서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내용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언어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가 너무 무겁습니까? 좀 그렇죠? 제가 지난주 약속드렸잖아요. 성경대로 설교하겠다고. 예,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은 한 주간 내내 오늘은 그냥 교회 오셔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나가세요. 찜찜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우리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기셔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네, 이 부분을 꼭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밝은 말씀을 여기에 추가해서 드리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그 마음에 주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샘물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권면드리고 싶은데요. 요거는 사실 앞에 것보다 더 조심스러운데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면요. 내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라.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무언가를 쓰시려고 하면 기쁨으로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중한 것, 나에게 너무 귀한 것, 심지어 나의 삶을 그분이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받으세요.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의 누구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우리의 삶은 그분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그분이 만드신 그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쓰시기를 원하시면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피조물의 예의입니다. 저는 천국 가면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은데 이분을 정말 꼭 한번 따로 만나보고 싶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 이 말에 자기 나귀를 내어준 분이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기억하시죠? 이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목이었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뭐라도 타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보통은 이제 백마 이런 거 많이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성경 그리 돼서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다. 그런데 그 나귀가 예수님 나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가질 만큼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하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어린 나귀를 구해오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시키셨어요. 어느 골목에 가면 어린 나귀가 묶여 있을 텐데 끌고 와라. 근데 그때 묘한 말씀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21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나귀가 아니에요. 길가에 어린 나귀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풀려고 하면 누가 뛰쳐나올 거 아니에요. 누가? 나귀 주인이 뛰쳐나와가지고 남의 나귀 가지고 뭐하시 이리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요즘식으로 하면 뭔가 하면 그거예요. 길 가다가 뒷골목에 차가 되어 있는데 마침 키를 누가 꽂아놓고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들어가가지고 키 돌려서 시동을 걸고 끌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당에서 밥 먹던 주인이 쫓아나와가지고 창문 두드리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의 차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때 창문 쑥 내리고 뭐라고 말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이러라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두 말 않고 내줘요. 아무 그분의 대사가 없어요. 저는 천국 가면 이분은 정말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때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내어주었는지, 그때 주가 쓰시겠다 그럴 때 그때 도대체 마음이 어땠는지. 저는 이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분이 정말 귀한 신앙이었다고 봐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분은 사도신경을 몰랐을 뿐인데 매주일 고백하는 우리보다 이분은 정말로 창조주라는 이름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뚫고 실천하신 분이었다고 믿습니다. 이 순간 정말로 이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믿어요. 주가 쓰시겠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에 우리의 삶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귀 주인처럼 우리도 한 번쯤 마음의 감동이 와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내가 주인인 것 이상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분은 나를 향해 충분히 요구할 권리가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요구에 두말 않고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반복해서 높아심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무언가를 갈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마 그 나귀 주인에게는 특별히 주께서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가끔 이단들 중에 막 이렇게 강압해가지고 성도들의 재물을 막 갈취하고 이렇게 객출하고 막 시키고 그런 경우 있죠. 또 거기에 어떤 성도들이 감동해서 저게 헌신이라 그러는데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 구절을 어떻게 갖다 대도 교묘하게 갖다 대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향취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강압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의 권리를 말하건대 그분은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자리를 말하건대 우리는 그분께 내어드려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 존재 자체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한 가지 약속을 드릴 수 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의 것을 드릴 때 바로 그 섬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꺼이 우리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릴 때 그 내어드림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천지 만물의 창조주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 창조주 하나님. 사실 너무도 익숙한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미처 그 의미를 몰랐던 참 깊은 이름, 창조주 하나님. 우리 다른 이름도 귀한 이름이 많지만은 이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 마음에 꼭 새겨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에, 저의 가슴에 이 이름을 새기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시고 그분 앞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찬양을 제가 오늘 요건 제가 골랐습니다.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인데요. 조금 설교의 무게에 맞게 조금 묵직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하고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임을 고백합니다. 매주일 고백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새로운 지식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 나를 향하여서 무한 권리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또 의지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참 감사 없는 것은 무한의 권리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무한 희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늘 손 내밀어 주시고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를 망각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샘물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마음의 행복과 기쁨도 주시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최고의 지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을 담고 또 소원을 담고 감사를 담아서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